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무엘하 2장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걸림돌은 없겠구나.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막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너 더 훈련 받아라. 그리고 한 7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정식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내 삶이 유리하게 다 펼쳐지겠구나.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결혼할 배우자가 없을 때는 결혼만 하면 인생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더니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니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만 낳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왜 이렇게 지병이 많은지, 아픔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또 자라는 것도 또 일이에요. 또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니까 끝난 걸까요? 또 때가 되면 또 근심이 되겠죠.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좋은 또 배필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한 곱이 넘겼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윗도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일사천리처럼 짝짝짝짝 진행되는 게 아니고 또 인생의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느냐, 왜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살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살지 못했느냐. 이 정치적으로 보면 이 사울에게 4명의 아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마지막 말째 이 넷째 아들 이스보셋만 빼고요. 근데 이 이스보셋이 힘이 없고 유약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의 숙부 아브넬이라고 하는 힘 있는 이 권력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실권을 잡고 호수아비 왕을 세우고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가 이 아브넬의 눈치를 보느라, 이 사울 집안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었거든요. 그 시간이 7년 6개월이나 또 걸렸습니다. 그 시간만큼이나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나가지 못하고 한 작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불필요한 시간이고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면 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도 받았잖아요. 무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이 사울의 집과 빨리 전쟁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의 집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내가 피를 묻히지 않아야겠다. 사울의 집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내가 피를 묻히지 않아야겠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결연한 의지는 오늘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에 보면 다윗이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결정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다로 가라. 그러면 그 유다 중에서 하나님 또 어디로 내가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인생의 길에 대해서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변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자연스럽게 주변의 상황들을 유리하게 바꿔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의의 노력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의 사무엘하 2장, 3장, 4장, 5절에 보면 그가 어떤 선의의 노력을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 어느 정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을 겁니다. 세상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절대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잘 몰라요. 학생들은 잘 몰라요. 그저 부모님들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세상 사는 게 쉬운 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여러분 힘든 게 뭐냐? 세상이 절대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노력해도 내 능력 밖이다. 내가 애써도 내 한계 밖이다. 이런 느낌, 자괴감이 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하세요. 그런데 내 능력 밖이다, 한계 밖이다라고 하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노력을 하셔도 반드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 가더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만드셨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뒤에 또 가니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년 6개월의 시간이 다 지나서 이스라엘의 남은 10지파가요 제발로 다윗에게 찾아와요. 제발로 다윗에게 있는 헤브론에 와서 뭐라고 부탁하느냐? 제발 우리의 좀 왕이 되어달라고. 당신밖에는 왕이 없다고. 당신밖에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왕이 없다고. 왕이 되어달라고 사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5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열매요 좋은 결과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엉뚱한 이야기의 하나의 그 요지는 뭐냐면 사울의 집안에 사울의 나라에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 이 아브넬이에요. 아까 실권을 잡고 있다고 그랬죠. 다윗의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 장군입니다. 어느 날 이 아브넬 장군이 요압 장군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질질 끌 필요가 뭐 있냐? 우리 사울의 나라든 다윗의 나라든 빨리 우리 결판 내자.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이 제안을 해요. 뭘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오래 끌 필요가 뭐 있냐? 속전속결로 결판 내자. 그 결판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쪽에서 12명 싸움 제일 잘하는 청년들 데리고 올게. 너희도 싸움 제일 잘하는 12명의 청년들 데리고 와라. 그리고 다 한 줄로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 짝이 있겠죠? 서로 머리 잡고요 그냥 계속 칼로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긴 걸로 하고 나라를 다 통째로 넘겨주는 것으로 하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2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무엘하 2장 14, 15, 1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구절씩 한번 읽고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여기 보면 겨루게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나오죠. 이것이 히브리 단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장난 삼아서 한번 해보자인 거예요. 이 장난 삼다라는 게 뭡니까? 신중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판단이고 성숙하지 못한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하는 거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장난 삼아서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빨리 결판 내려고.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이 헬갓 핫수림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칼날의 들판, 옆구리 벌판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장난삼아 이런 성숙하지 못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의 나라든 다윗의 나라든 빨리 속전속결로 어떤 나라든 하나로 결과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급했어요. 조급했어요. 그리고 12명 다 세워놓고 서로가 죽였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분개해서 전면전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여러분 보여준지 아십니까? 만일 다윗이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빨리 끝날 것 같지만, 무언가 내 손에 빨리 얻을 것 같지만 결국에 화근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더 비극적이고 비참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발생할 것이니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우리에게 오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사울의 집안을 다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생길까요? 성숙한 열매가 내게 생길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설익은 열매, 어설픈 열매, 결국에 또 다윗의 집에 화근이 되는 그런 열매가 생길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정치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도 다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계속 보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복의 칼날이 끝나지가 않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보복해야 되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보복해야 되고. 다윗이 그거 모를까요? 내가 인간의 힘으로 이 무력으로 사울의 집안을 정리하면 나중에 여러분 그것이 평안한 나라가 될까요? 또 여러분 피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여기서 피바람이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불리한 환경을 유리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여러분 다윗의 이 기다림을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2주 전에 설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줬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입니다.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줬고 장례를 치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내 사람으로 삼고 싶었어요. 정말로 내 집에 다윗의 나라에 충신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울의 집안에 엄청 충성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너무 그 사람들을 충성된 신하로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장 5절, 6절, 7절에 보면 다윗이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 가운데 전령을 보냅니다. 그 전령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자, 전령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 사울에게 잘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행동이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대신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대신 나의 집안에 충성스러웠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답이 없어요.
아무런 여러분 이런 방구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내게로 충성스럽게 바꿔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보이는 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이 되시고 그게 바로 성숙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꾸 속도에 쫓겨요. 자꾸만 조급한 마음에 쫓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영적인 지혜를 드릴게요. 게을러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서 일을 몰아서 하는 거 있죠? 우리가 그때 바쁘다고 하죠? 그건 속도에 쫓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은 게으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을 해결해야죠. 내가 게을러가지고 마땅히 그때 그 적시적절하게 해야 될 일을 못했어요. 나중에 다 몰아서 해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때 여러분 속도에 쫓긴다, 조급함에 쫓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게으름의 문제를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속도와 이 조급함에 쫓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뭔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뭐라도 하고 있어야지 안정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걱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안 되는 거 염려, 걱정,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염려라도 해야지, 걱정이라도 해야지, 두려워라도 해야지 뭔가 내가 덜 불안하거든요.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데 우리는 뭔가 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요, 불안하지 않아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뭔가 핸드폰이라도 보고 있어야지, 뭔가 내가 뭐 손에 쥐어잡고 있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불안하지 않는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자꾸 초조해하니까, 이 속도에 쫓기니까 인간의 무언가를 우리가 밀어붙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을 놓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놓쳐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한다고는 하지만 대충 기도하고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쫓기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내가 강야 10년 동안 육적으로는 쫓겼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는 쫓기는 인생으로 살지 않으리라. 그게 다윗의 인생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일이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느냐, 하나님 밖에서 진행되느냐, 이게 다윗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일이 진행되면 이거 나중에 분명히 내 인생의 화근으로 돌아올 거다. 일이 조금 더디어도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진행이 되면 반드시 내 인생에 복이 되고 내가 영원히 누릴 과실이 될 거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다윗은요, 느긋했어요. 쫓기는 삶을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조급해요. 너무 쫓기는 마음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가 그러느냐, 내 마음에 욕심, 정욕, 탐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쫓겨 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 내가 만날 배우자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봐요. 그럼 제가 기도하라고 그러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10명 중에 한 6, 7명은 정말로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요. 이미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여쭤볼 수는 없죠. 이 사람과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뭐 딱히 뾰족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안 여쭤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좋아하는 마음을 없애 주시옵소서. 근데 보통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보통은 다 안 없어져요. 근데 안 없어지고 나서 빨리 결론 짓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마음 안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저는 이 사람과 속도를 밀어붙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방식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정말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내가 어떤 장소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다윗처럼 7년 6개월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욕심이 끼어있는 문제, 내 정욕이 끼어있는 문제 무조건 속도로 다 밀어붙입니다.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두 번 여쭤보고 기도하고 그냥 무조건 다 밀어붙여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나중에, 지금은 당장 다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 내 것인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돼보세요. 다 여러분 불필요한 화근 덩어리들이 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조심하라, 또 조심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화근 덩어리 안 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다윗의 집안은 이렇게 세워지시고 사울의 집안은 약하게 하시는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나중에 황정이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다림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손 놓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움직이세요. 행동하세요. 그러나 다만 여러분의 움직임과 액션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움직이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밖에서 움직인다 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피를 묻혀서 무력으로 제압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 방법 아닌 것은 움직이시고, 그런 방법일 것 같으면 움직이지 마세요. 근데 내가 선한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안에도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돼요. 진행이 안 돼요. 내 한계만 느껴요. 버거움만 느껴요. 그런 경우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도 이 목양 가운데 밤낮으로 기도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로 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움직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움직이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 한계를 되게 많이 느낍니다. 이거 능력 받기다. 이거 내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안 된다. 그런 여러분 자괴감과 한계를 느낄 때가, 낙심되는 마음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요.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우리가 해볼 건 다 해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이럴수록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기도하는 거 그러면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일 중의 일이에요. 가장 힘든 일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안 보이니까, 눈에 확연하게 띄지 않으니까. 이 기다림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건요 일 중에서 최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를 불필요하고 무용지물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일입니다. 일이에요. 그래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제발 속도에 쫓기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제발 조급한 마음에 쫓기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긋하게 좀 사시면 좋겠어요. 좀 여유롭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의, 내 아내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내 자녀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내 인생의 불리한 환경을 유리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저도 이것을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도 목양 가운데 저는요, 제 한계를 느낄 때마다 두 가지 불이 제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불이냐? 한계를 느낄 때마다 내가 더 포기하고 좌절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한계를 느낄 때마다 내 안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겠다.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프면 약 드시죠. 근데 약 먹고 안 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약을 더 세게 드시죠. 그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병원에 가서 약을 드셨는데 약을 먹었는데 안 나았어요. 그러면 그 약 포기합니까? 보통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더 세게 약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세상 상식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됐어요. 한계에 부딪혔어요. 기다렸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세게 기도해요. 더 세게 기도해요. 더 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기도하다 안 되면 기도 자체를 포기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다림 자체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 일은 더 세게 약을 지어 드시면서 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더 세게 기도하고 더 세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속도에 쫓겨 사는 거죠. 속도에 쫓기다 보니까 자꾸만 인간의 피를 묻히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손에 얻어지는 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시라라는 거예요. 다 화근이 될 것입니다. 다 나중에 불필요한 설익은 열매요 어설픈 열매가 돼서 또 나중에 뒤늦게 가서 다시 여러분 시작해야 될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더 세게 기도하면서 더 세게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아까 기도의 불이 타온다고 했죠. 기도하면서 소망의 불이 또 타올라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저는 바꾸어 주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놓았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 속에서 응답이 있는 것을 저는 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제가 500명의 예배자를 놓고 기도하자고 했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가 여러분 이곳 가운데 5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때를 볼 거예요. 그런데 뭐 하면 더 볼 거라고요? 인간적인 최선은 다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능력 바뀌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는 더 세게 기도하고 더 세게 기다리면서 더 세게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살아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을에요 기도가 부족하지 않도록 애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호흡이 되도록 기도가 내 심장의 박동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다림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다림의 끝이 화근이 아니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기다림의 끝에 소망이다라고 하는 성숙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